좀 1절로 10절. 둘째, 예후가 요람 왕을 반역함 11절로 20절. 셋째, 예후가 두 왕을 죽임 21절로 29절. 넷째, 예후가 이세벨을 죽임 30절로 37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간은 21절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절을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해야 뒷절을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주보에는 두 대지를 더 넣었습니다. 먼저 엘리사의 생도에게 임무를 주는데 엘리사가 자기 생도에게 임무를 준 거예요. 무슨 임무인가? 한번 1절 읽어보세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내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내 손에 들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도착하면 먼저 nim시의 손자인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라. 그리고 들어가 그를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게 하여 골방으로 데리고 가서 기름병을 들고 그의 머리 위에 부으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하고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마라. 먼저 엘리사가 생도에게 임무를 준 것은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후는 지금 길랏 라못으로 가서 있는데 무슨 병을 들고 가라고요? 기름병을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예후에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청년 곧 청년 선지자가 길랏 라못으로 떠났다. 그가 도착하여 보니 군대의 장군들이 앉아 있었으므로 그가 말하기를 장군님 제가 장군님께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예후가 말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누구냐 하므로 그가 바로 장군님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예후가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가 예후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니 예후를 찾아가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습니다.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이에 그 청년 곧 청년 선지자, 이건 앞으로 여기는 구약시대에 오늘날로 하면 신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이면서 신학생이면서도 전도사. 그 사람이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니면 왕이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을 삼았다고 하면 그 내버려 두겠어요?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종이 시키니까 하고 생명 내어놓고 가서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장군님 하고 불렀다. 한 말이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로 당신 장군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들어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예후로 아합 집을 진멸하라는 내용입니다. 7절 읽어보세요. 내가 네 주 아합의 집을 쳐라. 내가 네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모든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을 것이니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내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만들 것이다. 걔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아무도 그 여자를 장사 지내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가 문을 열고 곧 바로 도망하였다. 기름을 부으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그 예후 왕이 예후에게 전해줬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미 아합은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에서 배운 것처럼 그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있어요. 오늘 유다와 아하시아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름이 똑같다고. 이게 잘못하면 혼동이 오는데, 자,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동생 요람, 또 다른 그 열왕기상에서는 여호람이라고 합니다. 그 요람이 아합의 둘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있다. 그때 당시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입니다. 또 오늘 여기 등장하는데 잘못하면 이렇게 혼동이 오는데 이렇게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아합은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합을 죽이기로 비참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악한 방법으로 빼앗았다. 거기에 이세벨이 앞장섰죠. 그래서 오늘 여기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이 예후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켜라. 8절입니다. 내가 아합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모두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그리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같이, 이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왕들. 여로보암은 초대 왕이고 그 뒤로 이 바사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개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 땅에서 먹을 것이며, 이건 이미 열왕기상에서도 예언이 됐습니다. 21장 15절 16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은 아합에 대한 예언이었고 23절은 이세벨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열왕기상 21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세벨까지도 예언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로 20절은 예후가 요람 왕을 반역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 중에 종을 시켜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됐으니까 요람이 볼 때는 반역이지만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요람이라도 좀 믿음을 바로 지켰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 왕들을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어요. 어쩌면 이럴 수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북을 보면 알아요. 이북. 지금 김일성, 김정일, 그 다음에 지금 김정은. 근데 이 사람들은 오래도 살아요. 오래도 살아요. 몇십 년 살잖아요. 그 아시아는 7일 동안 왕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7일. 그게 요람의 형은. 자, 여기 이 아합의 아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후로 하여금 반역을 하도록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로 20절까지 보면 신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외침, 11절로 13절 참조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은, 요람도 다치게 됐던 14절로 16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예후가 요람 왕을 배신함, 이게 17절로 20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하게 있는 대로 21절로 29절은 예후가 두 왕을 죽임. 예후가 이제 두 왕을 죽입니다. 두 왕은 하나는 이스라엘 왕 요람이고 또 하나는 유다 왕 아하시아예요. 근데 왜 아하시아도 죽게 되는가? 그럼 이제 21절 읽어보세요. 요람이 말하기를 병거를 준비해라 하고 사람들이 그의 병거를 준비하였다.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떠나 예후를 만나러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이냐 하고 물으니 예후가 대답하기를 내 어미의 이세벨의 은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하고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외치기를 아하시아여 반역입니다 하였다. 예후가 팔로 화살을 힘껏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어 그가 병거에서 쓰러졌다. 예. 자, 여기 예후가 활을 쏘아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21절에는 예후가 나봇의 땅에서 요람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나봇의 땅까지 왔어요. 왜 왔을까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봇의 땅에서 나봇과 같이 심판을 받아야 되겠기에 그들을 그리로 인도한 겁니다. 그래서 요람이 유다와 아하시아가 각자 자기 병거를 타고 떠나 예후를 만나러 나아가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땅에서 그를 만났다. 보통은 신하가 왕을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나봇이 예후가 나봇에 있으니까 거기까지 딱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나봇까지. 그러니까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예후야 평안하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죠? 보통은 예 전하 평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런데 이미 예후는 반역을 했기 때문에 왕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 죽일 사람인데 왕으로 취급하겠어요? 오히려 그 왕과 그 가족들이 행한 악행을 들먹이면서 이제 반역을 해야 할 내용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대답하기를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동안 이세벨은 두로 왕 시돈 땅 그쪽에서 온 왕이란 그러니까 그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왕후의 아합의 처하니 악처 중에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이세벨이라. 평소에 예후가 이세벨이 얼마나 백성들에게 잘못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얼마나 그 음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또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대표적인 게 지금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는데 이 술수를 썼단 말이에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포도원을 팔지 않았습니다. 돈 주고 산다고 해도 안 팔았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대대로 그 가문의 기업으로 준 거거든요. 그건 팔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지키려다가 말하자면 말씀과 생명을 바꾼 순교와 같은 거예요. 그 그냥 돈 주고 팔아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나봇은 그걸 팔지 않았다. 그런데 이걸 빼앗으려고 이세벨이 술수를 써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그 피가 흐를 때 개들이 와서 살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대로 말하자면 너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21장에서 우리가 다 배운 거예요. 오늘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세월이 몇십 년 흐른 거예요. 몇십 년 흘렸는데도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평안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면 평안이 없어요. 특별히 이 종교적인 평안, 이 신앙,
우리 기독교적인 평안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하는데 거기에 무슨 우리 기독교의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안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요. 감사하죠? 거기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못 섬깁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아가지고 위대하신 후령님하고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살 뻔 알았는데 무슨 행사에서 그냥 거의 기절을 정도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할 텐데 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 이번에 우리 김영진 목사님 얼마나 좋냐 이거.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더러 있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지금 우리보다 못하는 그 아프리카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 이런 데 가보면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지금 요람 왕에게 반역을 하는 내용의 말씀 23절에도 요람이 그의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시아에게 외치기를 아시아여 반역입니다. 아니 평소에는 예후가 왕의 신하로서 평안하냐 그러면 네 전하 하던 사람이 목이 꽉 꺼내가지고 오히려 자기 어머니를 막 욕하고 비방하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이거 반역이다. 그러면서 같이 동행했던 유다왕 아하시아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 도망가자는 거예요. 도망가. 그러니까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24절에 예후가 팔로 화살을 힘껏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 한가운데를 깨뜨려 그가 병거에서 쓰러졌다.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합도 술수를 써가지고 여호사밧하고 전쟁 나갔다가 여호사밧은 유다왕 아니 자기는 병사처럼 전장을 하고 유다왕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어떤 사람이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아합도 죽지 않아요. 죽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육신의 몸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생명 바치는 사람은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이 돼야 돼요. 육신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예후가 화살로 실컷 당기니까 쏘니까 죽었어요. 그 순간 아니에요? 싹 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화살이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피할 수도 있고 좀 빨리 가면 0.00 초라는 거예요. 그게 화살이 맞는 순간이다. 그냥 하나님이 딱 맞게 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말을 잘 타고 도망간다 해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생사와 그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쏜 화살에 요람 왕이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가? 25절 읽어보세요. 예후가 그의 주위관 뒷가락에 말하기를 그 시체를 거두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나와 내가 나란히 짝이 되어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다닐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경고를 떠올려 봐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끌고 가 밭에다 던져라 하였다. 예언대로 오늘 우리 23번째 페이지 2번째 예언대로 요람을 나봇의 밭에 던졌습니다. 자 25절은 예후가 그 지휘관 빗갈에게 말하기를 같이
예, 지금 예후는 왕이 됐고 그 신복이 된 것 같아요. 빛깔이라는 사람이 그 시체를 거두어 그 시체는 누구 거죠? 요람이에요. 요람왕. 요람왕의 시체를 거두어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져라 하고 자기 지휘관에게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와 내가 나란히 짝이 돼요. 병거를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다닐 때 전에 아합의 신하로 예후와 빛깔이 왕 아합을 모시면서 전쟁터에 다녔답니다. 그렇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경고를 떠올려봐. 이건 엘리야를 통해서 경고한 내용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아준 거라. 그래서 이건 심판해야 할 것을 예후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밭에서 내게 그대로 갚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를 끌고 가 밭에 던져라 하였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은 이제 엘리사 시대인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 대한 예언 그건 21장에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 예언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언하신 걸 그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대 예언된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악하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예언이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잘 지키면 구원을 이루고 자라난다. 이것도 예언이다.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 이것도 예언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즉시 심판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때 당시 즉시 심판하지 않고 몇십 년 지나서 그 아들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후에 나봇에 대한 복수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 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맨 먼저 이스라엘 백성 비무장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무기도 없는데 와서 공격한 사람이 누구죠? 아말렉이에요. 그걸 400년 동안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을 시켰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신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로 29절은 유다왕 아하시아도 죽음. 예후가 유다왕 아하시아를 죽임. 우리 공가에 있는 두 번째 대제에 그렇게 나오는데요. 읽어보세요. 유다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동산 정작들로 도망하였는데 예후가 그 뒤를 추격하며 저자도 죽여라 하고 외쳤다. 사람들이 이블로 안에 있는 구루의 오르막길에서 병거를 공격해 그에게 상처를 입히니 그가 무기토로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다. 그의 신하들이 그를 병거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가 다윗성에 있는 그의 묘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아하시아는 아합의 아들 요람 제11년에 유다의 왕이 되었었다. 네, 참 이게 무슨 죽음이에요? 이게 우리 속된 말로 개 죽음이라는 거야. 개 죽음. 이 개 죽음이 왜 그런가? 악한 자하고 짝하고 지나면 사기도 죽는다. 이게 참 아하시아가 그래도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요람왕을 문명가고 요람왕하고 짝하고 지내다가 여기 짝하는 건 우상숭배도 짝하는 게 신앙적으로도 짝하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삽니다. 한 아파트에도 뭐 우상숭배하는 사람, 뭐 이단도 다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 건 그건 덕이 안 되고 인사는 하되 뭐를 하지 말아야죠? 신앙의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아하시아는 이 북이스라엘 왕 요람하고도 그 종교적인 것도 같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한 거예요. 악한 요람왕하고 같이 교제하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불교하고 짝하고 교제하고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거 좋아해요. 그거 좋아한다고요. 왜 끼리끼리 하느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갈라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라놓으라고 해요. 하나님의 것과 마귀의 것은 갈라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갈라놔야지. 죄도 행했다가 의도 행했다가 이거 섞여서 하는 건 이 바로 이 유다왕 아하시아처럼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것을 용납하고 타협하면 이 악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해서 우리는 옳은 걸 따라가야 돼. 옳은 걸 따라가야지.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부모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무엇이다? 옳은 것이니라 그랬잖아. 옳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옳은 건 따라가요. 옳은 건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괜히 유다 왕이 왕인데도 괜히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악에 같이 동조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로 37절은 예후가 이세벨을 죽임. 예후가 이세벨도 죽입니다. 30절 읽어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는 창문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자 이세벨이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평안하냐 하였다. 예후가 창문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하니 4시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예후가 소리치기를 그 여자를 내던져라 하니 그들이 그 여자를 내던짐으로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밟고 지나갔다. 예. 자 여기 이번에는 이세벨이 예언대로 죽게 되는데 전체 30절로 31절에 이세벨이 예후를 저주를 했습니다. 자 30절 보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렀을 때에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눈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이세벨이 이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화장을 하고 뭐 치장을 하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머리를 풀고 서복을 입고 아들이면서 왕인 요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치장이나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거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집안을 심판해서 아합도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도 죽고 이번에 또 아들 요람도 죽었는데 이세벨이 말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머리를 풀고 지금 회개하고 나가도 시원찮은데 눈썹을 그리고 머리를 치장하고 그리고 창문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예후가 문으로 들어오니까 말하기를 자기 주인을 죽인 시므리야 평안하냐. 이건 겉만 본 거예요. 겉만. 겉은 그렇죠. 자기 주인인 요람 왕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의 심판인 건 모르는 거예요. 육신으로 기울어져가지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걸 깨닫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후에게 오히려 저주를 했습니다. 자,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그것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 주인을 죽였다고 하면서 저주를 퍼부은 겁니다. 자, 예후가 들을 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면서 이 32절에 두 번째 내시가 이세벨을 창문 밖에 던져. 이제 32절에 예후가 창문을 향해 얼굴을 들고 말하기를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하니 내시 두세 명이 내다보았다. 내시는 뭔지 알죠? 왕궁에서 그 중전과 궁녀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시가 되기 위하여 거세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많은 여인들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내시가 지금 이세벨을 돌보고 있는데 창문을 보니까 내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하니 내시 두세 명이 내다봤다. 예후가 소리치기를 그 여자를 내던져라 하니 그들이 그 여자를 내던짐으로 그 여자의 피가 벽과 말에게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지나갔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죠. 이 내시들이 눈치가 빨라요. 내시들이. 눈치 안 빠르면 궁중에서 살지도 못하고 뭘 얻어먹지도 못해요. 보니까 이미 대세는 예후에게 다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이세벨이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옆에서 다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진실로 하는가, 참 믿음으로 사는가,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시들도 이세벨이 보니까 너무 악한 거예요. 그러다가 대세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타 살겠다. 내시들이 그냥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주 비참하게 높은 데서 땅에 떨어져서 그 피가 벽과 말에 튀었고 예후가 그 여자를 짓밟고 지나갔다. 이건 아까 25, 26절에서 예후가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걸 기억한 거고 우리 21장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23절. 21장 21절 23절 열왕기 3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고 아합을 극한 남자는 외인자나 노인자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23절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걔들이 이세벨을 이스라엘의 성벽 곁에서 먹을 것이다. 이건 이 17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미 이제 승천을 했고 엘리사 시대에 이 일이 이루어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는 변해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언대로. 자, 이제 34절로 37절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이 죽음. 34절 읽어보세요.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말하기를 이 저주받은 여자가 왕의 딸이니 찾아서 장사 지내주어라 했으므로 그들이 그 여자를 장사 지내려고 갔으나 해골과 별과 손바닥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돌아와 예후에게 보고하니 예후가 말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이스라엘 땅에서 걔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서 밭에 거름이 되어 사람들이 보고도 이세벨의 것이라고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건 얼마나 비참한가를 가르쳐줍니다. 평소에는 개들이 사람의 시체를 안 먹었지만
이건 하나님이 심판했기 때문에 먹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사자가 평소에는 사람을 잡아먹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니까 못 먹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못 먹었어요. 그 사자 참 불쌍한 것 같아요. 먹을 거니까 불렀는데 못 먹을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은 사자도 개도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아합의 집처럼 요람이나 이세벨이나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게 됐는가. 이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 말하자면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랬으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이방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신자들을 권세를 이용해서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행음하게 만들어요. 이 얼마나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기독교의 신자, 예수님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런 거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복을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고 예수님 믿지 않고 나가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된다 해도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합의 집처럼 멸망의 길을 갈 건가 복된 길을 걸어갈 건가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해서 옳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